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울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주일이자 또 초청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신 분들도 혹여 계실 수 있을 테고요. 또 오래간만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앉으신 분들과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마다 뵙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일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그런 게 있죠.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하는 이 질문, 이 구원의 길에 관한 것은 실은 아무리 들어도 다시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연수와 관계없이 교회 생활의 긴 기간 이런 거 관계없이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막연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확신이 필요한 구원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회당장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어지지 않는 혈루증을 계속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죠.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의 삶의 센터와 같은 곳이 성전과 그리고 회당인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직책이 낮지 않죠. 높은 직책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이게 작은 병으로 보이지 않아요.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보시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굉장히 위중한 그런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이 조금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딸의 상태는 매우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질병에 걸려있던 상황이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인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또 다른 여인은 신분은 알 수 없습니다. 회당장처럼 그의 신분과 지위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은 못지않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43절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것으로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효험도 없었고 그리고 도리어 병은 더 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의사들은 요즘과 같은 그런 의술을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의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가지고 치료 행위를 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좀 바꿔 말하면 주술사 같은 그런 유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이곳저곳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아마 그런 미신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몸을 한번 치료해 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 관한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요, 또 형편도 달랐겠습니다만 이들이 처한 처지가, 상황은 굉장히 흡사한, 실은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지금 실은 온 거죠. 12년 동안 병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장의 딸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할 방법이, 뭘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지점에 이런 것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참으로 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상황은 이 사람들과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절망스럽고요, 또 이 비관적이고 또 비통한 일을 만났거나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게,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실은 이르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뭔가 삶의 바른 길을 내가 발견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여전히 어둠에 잡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마음에 답답한 마음,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이 마음에 눌리는 어떤 것들, 내 영혼이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지혜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길을 찾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자 할 때 먼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이 회당장,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위치나 또는 뭐 사회적인 지위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체면, 여러분 이런 게 실은 자기 마음 가운데는 큰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종교 안에서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의 회당장이 나사렛 시골 마을로 사람들이 그렇게 폄훼하던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뭐 절하고 하면서 자기의 딸이 질병에 걸렸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간청한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체면과 위신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를,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근데 유대교의 이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리 중에 한 사람 이런 얘기인데 이 회당장은 실은 그것보다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더 어려운 것입니다. 몰래 나와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인데 4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회당장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의 딸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자기의 처지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벽이죠, 여러분. 이게 장애물인 것입니다. 넘어서야지 가능한 거예요. 뛰어넘어야지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겠다고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뭔가 막히는 게 있다고요. 가정에서든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삶에서든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든 무엇인가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체면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체면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체면 때문에 자기의 위신 때문에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같이 좀 나가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 내가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막힘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는 이런 일에 그 어떤 것이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규례가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유출, 그러니까 피를 유출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는 규례가 율법에 있습니다. 혈루증은 유출병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따르면 사람 가까이에 다가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장벽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히 밀려들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는 그 자체가 벽이죠. 그 자체가 뛰어넘어야지 예수님을 한번 보든지 가까이 가든지 할 수 있는 장애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는 그 율법이 실은 장애물입니다. 율법 때문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회당장과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니까요.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겠다 그럴 때 있다니까요, 막는 게. 가정의 상황에서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니까요. 이걸 넘어야지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이걸 넘어야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높게 만드는 게 있어요. 강팍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벽을 치고 있는 게 있다니까. 이거를 돌파해서 지나가든지 뛰어넘든지 해야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회당장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이 장애문을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통과해 간 거죠. 회당장은 거기에 모인 허다한 유대인들의 시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낸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야말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것은 그가 이 벽을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정말 어렵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내가 마지못해 오늘 강권에 의해서 나오셨고 쉽지 않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처럼,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장애물을 돌파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말씀은 이들이 구원받은 얘기입니다. 이들이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 내용이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는가? 그럴 때 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들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돌파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장벽을 넘어섭시다 하는 거였다면, 이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 그러면 거기서 멈추어 서게 될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가 다 공히 동의하시겠습니다만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해서 이 자체로 구원이 임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했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 자체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회당장도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죽었다고 말하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도 소위 말해 이 강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50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하니까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때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게 앉아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이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7절과 28절 보시면 제가 28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이죠. 여러분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 이 장벽을 뚫고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붙들고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믿음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의 옷자락에만 내가 터치해도 내 질병이 치유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장벽 또 체면, 환경의 장벽, 장애물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믿음을 결단하고 결심하심으로 믿기로 결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느냐. 우리 끝으로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51절 말씀 보시면 이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기록이 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뭐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회당장의 딸을 살려야죠. 이제 그 사이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끝났다고 해요.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 사건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죽은 이 딸아이를 일으키시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순간이 된 거예요. 기적 같은 현장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누구도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실은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찰나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인데 아무도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 외에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느냐? 52절과 5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2절, 53절을 보시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했을 때 모두 뭐 했다고 합니까? 비웃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비웃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을 죽음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이 비웃음을 납작하게 그야말로 그냥 입이 탁 막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효과도 이런 효과가 없죠. 그 비웃고 있던 사람들 다 데려가서 한번 보라고 그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절대로 그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 믿겠습니다. 보고 믿겠습니다. 한번 보여주면 제가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거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는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부모들에게만. 왜? 부모에게는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부모들은 이것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생명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벽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고 주님께로 오는데 막혀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 멈춰서지 말고요. 그 장벽을 지나서 주님 더 가까이 나오셨다면 마음을 열고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결단하고 믿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